이제 다 함께 성령 강림의 제11주 11시 온라인 예배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도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 교도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권광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대로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인의 모습으로 항상 살아가고 죄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도 없고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일만큼이라도 내가 지금 죄인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진실된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말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아버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에서 지켜주옵소서. 한 사람도 코로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는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길도 열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저희들 그 말씀에 감동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아버지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아버지 특성하시는 분들,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귀한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귀하게 보내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장성민 전사님 특별 찬양으로 하느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늘에 소망을 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들 불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들 불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믿음에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에 복된 행복한 삶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화면에 그림을 하나 봅니다. 보이세요? 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아직 제한된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왈츠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한 여인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 앉아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눈을 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악기를 들고 있는데 그 악기의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은 상태. 저 뒤에는 별빛이 하나 반짝이고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깜깜한 앞을 볼 수 없는 수건으로 눈을 가린 상태이고 또 악기의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은 상태. 지구에 세상에 혼자 외로이 남아있고 아니 우주에 혼자 있는 것 같고 또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악기도 다 끊어지고 외줄 하나만 남은 상태에서 연주를 하는 모습. 이 그림의 주제를 소망으로 삼았는데 그림을 보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이 소망인 것은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외롭고 힘들고 막막하고 그래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는 겨우 줄 하나 남아 있는데 바로 그 줄이 소망의 줄이고 그 한 줄 가지고 연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그 마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면 이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능성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연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코로나19 가운데 4단계가 또 2주간 연장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이 영상 예배 본당에는 11명밖에 할 수 없고 그러나 조금 또 완화되어서 각 별실에 19명씩 10% 이내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를 본당에서 영상 예배로, 또 우리 각실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4단계가 연장되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좀 확장되어서 우리 본당에는 10% 70명이 예배할 수 있고, 또 각실에서는 20명 정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같은 시간에 우리 소예배실과 애찬실을 하면 110명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 하고, 또 수요 금요 기도회도 오셔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주일도 또 다른 변화가 있기까지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데, 아직도 제한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제한점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년 반 이상이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제한점 속에 있고, 특별히 힘들고 정말 너무나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도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멍하니 힘없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은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건가요? 한 사람은 목적과 방향 없이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지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전혀 다르고, 그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기대가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은 모두가 같이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과 일정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이 아주 작고 허름해요. 낡았어요. 그러니 그 집에 누구를 초청하기도, 함께하는 것도 집자랑이라고 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는 이웃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함께한 자리에 아주 화려하고 좋은 집, 잘 지어진 집에 사는 사람이 집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이 아주 허름하고 초라하고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있는데, 그 얼굴에 부끄러움이나 불편함이나 좋지 않은 안색이 전혀 없이 기쁘게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옆에 있는 분이, 아니 저렇게 집자랑하고 하는데 당신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다음 달에 강남에 아파트 좋은 데로 이사 간다고, 지금 다 사놓고 가구도 다 들여놓고 다 준비해놓고 이제 이사 갈 준비하고 있는데, 아유 그 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사는 모습은 아주 초라하고 작은 집에 살지만 다음 달이면 아주 좋은 아파트에 좋은 집에 이사 갈 계획이 있고, 그 마음에 생각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옆에 조금 나은 집에 자랑하는 거, 그 집은 내 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기에
마음에 불편할 것도 힘들 것도 속상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보여지는 현실과 현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미래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생각한다면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시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은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조금 더 분리하면 세 번째 편지로 분류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으로 세워졌고 그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믿음 생활하게 하셔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요함도 있었고 영적인 신령한 신비한 체험들을 해서 많은 것을 가진 교회인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 중심이 되어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간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면서 사람 중심으로 분열되게 되고 사분오열되게 되어서 교회는 무능력한 교회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걱정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과 고민에 대한 방향과 답을 주면서 그 교회를 향한 권면의 편지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그 고린도전서를 받고도 그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불편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권면한 편지가 고린도 후서 중에서도 10장에서 13장의 말씀, 그리고 그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다시 소식을 들은 것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하고 새로운 변화를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권면과 위로와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로 서는데 권면의 말씀을 드린 것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5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세상 문화 속에서 그 세속에 빠지고 그 가운데에서 잠깐 곤란한 속에 있었던 교회가 다시 세워져 가는데 어떻게 서야 될까? 그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땅의 장막,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하늘의 영원한 집,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살아라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다른 차별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늘의 소망을 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와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많은 현실적인 문제와 한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늘에, 하나님께,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고 무너진다고 하는 거죠.
만일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이 집,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는 집을, 사는 집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하고 또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몸, 그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믿음의 사람이 지금 바울 사도와 바울의 일행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끝날이 있고 삶을 살아가다가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실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삶의 과정 속에 보면 사람들이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영원히, 사람이 살면 다 죽죠. 세상의 것 다 없어지죠. 다 알지요. 알아요. 그런데 사는 모습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죽지 않을 사람처럼, 영원히 살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또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고 마치 영원히 살 사람처럼 현실에 의해서 또 자기 자신의 입장과 욕심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관두고 우리들 자신, 저도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다가도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세계와 영적인 것, 그게 아니라 단지 지금 현실과 상황과 일,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갇혀지고 그것에 눈멀어 버리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짧은 인생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마치 이 땅의 장막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듯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의 영적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이 땅의 장막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건강이,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현실의 지금 삶의 모습이 이대로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천국까지 소망이 있고 이 땅의 한계와 이 땅의 끝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가시는 길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우리의 삶에만, 우리의 육신의 삶에만 소망을 두면 우리에겐 근심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결국 죽음 그리고 인생의 끝.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두면 그 죽음이 오히려 소망이 되고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땅의 끝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패밀리 터치라고 하는 가정 사역 기관이 있는데 패밀리 터치에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정정숙 원장의 간증이에요. 미국의 삶을 살면서 그 남편이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46세 되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테니스를 치다가 라켓을 떨어뜨렸어요. 운동하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커피를 마시다 잔을 놓쳐요. 몸에 힘이 점점 빠지고 실수가 되고 그러면서 심각해져요. 이게 디스크인가 싶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검사를 하는데 근위축증이라고 하는, 근위축증이, 근육이 이제 위축되어지는 이게 희귀병인데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3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하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지요.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갑작스러운 이러한 일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에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인생의 모습 속에 자기가 잘못한 것, 부끄러운 것, 그런 것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생각, 이런 거 보여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아내에게 그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더 살아야 되겠어. 내가 꼭 더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삶을 이어가는데 5년을 더 살았어요. 그 5년의 기간을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천국은 반드시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어.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주님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살아야 돼.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껏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끄럽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서 5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박사과정 논문을 하는데 타이핑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아내가 타이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박사과정을 마치고 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받았는데, 근데 몸의 건강이 교수를 할 수 없어서 교수로 가르치는 일을 하진 못했지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갈까, 그렇게 하면서 이런 가정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5년간의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5년만 남았다면, 3년 아니 1년만 우리의 인생이 남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근데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1년을 살지 3년 5년을 살지, 젊다고 뭐 50대라고 40대라고 30대라고 앞으로 수십 년 꼭 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5년만 남았다면, 3년만 아니 1년만 남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 없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끝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무너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세계,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현실의 삶의 것들은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삶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5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새로운 삶으로서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후서의 고린도 교회들이 이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그들이 사람 중심이 되어지고, 그 교회 가운데 리더였던 베드로 중심,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누어지고 갈등하는 모습이었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천국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변화와 회복과 화목과 또 거룩한 삶을 도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삼양주항 성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마음을 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능력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치로 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느덧 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마치 영원히 살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깨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그리고 오늘 지금의 삶을 코로나19에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삶을, 선한 삶을,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 아이가 커가면서 자꾸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야, 이 집 문이 있는데 이 집 문에 네가 잘못된 일을 하면 못을 하나 막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된 일을 하면 집 문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드나들면서 하나 둘 못이 늘어나는, 그 못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러면 안 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착한 일을 하면 못을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이 잔뜩 박혀진 가운데 이 아이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착한 일을, 엄마 오늘 착한 일 해서 못 하나 빼고 해서 드디어 그 문에 박혀진 못을 다 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엄마, 이제 못이 다 빠졌어요. 못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래, 참 잘했다. 대견하구나. 너무나 잘했다. 그런데 얘야, 봐봐라. 못을 받고 못을 뺐는데 못은 다 없어졌지만 그 흔적은 남아있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는 그 문에 못을 박을 일을 하지 않기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자기 몸에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자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흔적, 우리의 삶의 흔적은 죄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보화와 가치를 영원한 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웃음 비유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부자가 황금덩이, 골든바를 한 가방 챙겨가지고 천국으로 낑낑대면서 그 천국으로 메고 갔어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 들은 천국 문지기가, 아니 당신 그 뭐 무거운 걸 가지고 오시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 귀중한 금덩어리를 이렇게 가져왔다고 그랬더니 문지기가 웃으면서, 아니 그거 천국에서 보도블록으로 다 까는 건데, 천국은 황금 골든바로 보도블록을 까는 건데 그거 쓸데없는 걸 왜 가져왔냐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의 금은보화를, 이 땅의 집을 우리가 뭐 이사 갈 수 있지만 천국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이 땅에서 꾸며가요,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의 집을 지어가는 재료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살아가는 삶, 이웃에게 나누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선교와 복음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린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심은 재물, 그러한 재료들이 천국의 우리 집에 꾸며지는 보화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썩어질, 죽어질, 또 무너질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다 두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지혜롭고 복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도 우리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들이 선 자리에서 선한 열매를, 또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영원한 것에, 천국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무너질 것을 알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랑의 삶을, 복음의 삶을,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화목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알고 거룩한 천국에
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물 간구 고백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비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승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더욱 드릴 수 있는 체험이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1부 9시 예배, 2부 11시 예배, 또 본당에서 소예배실 4층에 자리를 해서 드리고 2부 예배는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동행 365 함께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어져 있는데 월요일부터는 예배 인원에 대한 제한이 조정되어서 우리 교회의 경우에 본당에서 70명, 또 이제 소예배실에서 18명, 또 4층 예찬실에서 20명, 그래서 1시간대에 108명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에 본당에서 모이고요. 또 수요 금요일 기도에도 본당에서 모입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고 조심하시고 잘 하시고, 그러나 예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서 예배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주의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러나 이제 증상, 어떤 코로나의 증상이 있거나 몸이 특별히 약하거나 또 그러한 제한점들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고 예배 참석은 또 제한이 되고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제 예배의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이제 백신이 빨리 보급되고 또 치료제도 개발되어지고 빨리 이 시기를 지나가고 회복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 방역 수칙과 개인적인 방역 수칙과 또 모든 것들 철저하게 해주시고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시고요. 그러나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시기를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기념주일이고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병동의 수칙에 따라서 다음 주일 예배는 이번 주는 우리가 본당에서 19명까지 예배할 수 있었지만 다음 주에는 70명 1부, 2부 예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4단계 속에서 주중 또 다음 주일까지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지나서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또 검토하게 될 거고요. 제한된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고, 또 온라인으로 속회, 속으로 모임은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속회하고 또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힘써서 은혜의 삶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 대회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매일매일의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 그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수고하셨습니다. F 코드로 올려봤어요.